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에는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쭉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을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먼저 자신이 빼앗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온 것처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그런 죄를 많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백성들로부터 엘리가 듣고서 이제 두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하느냐?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을 향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들을 책망은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아주 강경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아주 미온적으로 뜨뜻하게 그냥 살짝 말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아들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25절에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할 때 아주 강경하게 권징을 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빼앗아서라도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러지 마라 하고서 넘어가고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냥 넘어가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들을 멸망시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아무리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들어오지 않는 척 들어오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죽여가고 우리 심령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진 줄도 모르고 내가 죄를 범하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보기보다 먼저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먼저 27절에서 28절에는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에게 이렇게 베푼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왜 기억하지 않고 왜 그 첫사랑을 빼앗겨 버리고 지금 이렇게 죄의 길에 들어섰고 이렇게 타락하였느냐 하면서 예전에 받은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레위 지파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때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그들을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사명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성막을 돕는 지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봇을 입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분향을 드리게 하고 이들이 주의 일에만 충성하면 화목제를 통해서 나오는 제물들을 제사의 제물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들을 아주 존중히 여겼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들을 잘 돕는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사명자들로서 먼저 앞선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이제 또 죄악으로 치닫고 이제는 듣지도 않으려 하느냐?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죄인과 같고 지금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와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볼 때에 우리가 참 추악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겨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의 후사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고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첫 은혜,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던 때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은혜 받은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주를 위해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당회가 먼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조장과 구역장들이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각 기관 회장님들과 임원들, 주일학교 부장과 교사들, 담당 교육자들이 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믿음을 써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참 저는 부족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말씀을 전하고도 항상 부끄럽고 항상 나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심히 두렵고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뭐 어쩌던 말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일으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은혜 안에서 사시는 우리 모든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에서 34절에는 죄로 인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보면 이제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고 노인이 없게 하고, 32절에 복을 내리는 중에 그 엘리 가문은 환난을 보게 하고 노인이 없게 하겠다, 즉 대를 끊어버리겠다. 33절에도 내가 제단에서도 끊어버려서 눈이 쇠잔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이제는 출산되는 모든 젊은 자가 죽게 될 것이다. 34절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결국엔 죽게 되고 너희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멸시하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린 이후에 이제 나머지 정해주신 부위들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음식을, 그 제물을 솥에 삶을 때에 먼저 새 갈고리로 그냥 푹 찍어서
자신들이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일 먼저 먹고, 그리고 또 이제는 삶은 고기가 지겹다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 하고, 안 준다 하니까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막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 가문의 죄로 인해서 제사를 멸시한 죄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망할 사람과 복받을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즉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느냐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살려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봉사와 사명을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예배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예배 안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결국 우리도 멸시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순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있거나 다른 것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혹 주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봉사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리실 때에도 예배 늦게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서 나오실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닫고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모함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 하나하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될 수 있으면 2부, 3부 예배, 되면은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다 드리시면 좋고, 안 되면은 혹 우리 예배를 바르게 잘 정해서 드리시고, 또한 주일 저녁 예배와 또 수요일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3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참 이거를 어떡하나 생각을 했지만, 하여간 우리 신순교회는 예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도 쌓고, 또 특별히 우리 신순교회는 토요일날 있는 나라와 민족 제단 예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사무실에 앉아 계시지 말고, 또 교회는 왔어도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도 있고, 혹 주의 종들도 또 혹 기관장들도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예배를 바로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다 깨어나고 은혜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바로 못 드리면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해봤자 사실 소용없습니다. 예배를 범하면서 봉사 잘 해봤자 소용없고, 예배를 범하면서 다른 거 열심히 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세우신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이 제단을 계속 세워 나아가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서 시간이 없다 해도, 잘 된다 해도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예배를 바로 드리면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제사를 멸시하다가 멸망을 당한 엘리 가문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엘리 가문이 멸망했던 이유는 죄를 바르게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죄를 책망하지만 그 죄를 그냥 미지근하게 미운적으로 그냥 아들아 아들들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 죄를 바로 책망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조금 돌려서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임을 절대 모르고 그냥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을 말하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주 강하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책망해 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사실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책망해 주고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붙들고 도와줘야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죄를 책망해 주고 죄를 가르쳐 주고, 하지만 사랑으로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혹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계명 중심으로,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는 책망해 주되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끌어 주면서 죄를 서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믿음을 써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는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다 끊어버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혹 죄이지만 나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놔둬야겠다,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죄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동성애는 죄다, 잘못됐다, 끊어야 된다 하면서 그 죄를 끊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해 주면서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죄를 끊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주일날 먼저 부모님이 돈을 써서 사 먹는 분들도 있고, 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지만 우리 신순교회가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길러서 그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 젊은 층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 지난 8년간 교회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청년들부터 젊은 집사님들이 사실 제대로 권면을 받거나 배울 만한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젊은 분들의 신앙이 약해져서 뚝하면 혹 유아예배실 가서 예배 드린다 하고서 아이들과 놀고 있고, 뚝하면 어디 놀러 가느라 구역예배 빠지고, 뚝하면 예배를 빠지면서 믿음 생활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아서 밑에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힘이 빠져서, 사실 신앙의 힘이 빠져가지고 믿음을 쓰시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닮아가게 되고, 또 온 교회가 힘이 빠져서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깨어서 일어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을 쓰셨고 힘써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저희들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더 힘을 써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젊은 이들이, 젊은 성도들이 그 본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배우게 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먼저 앞장서려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사와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엘리 제단이 아니라 사무엘 제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책망 받을 때에 온전히 돌아서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엘리 제단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엘리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엔 이 엘리가 아들들을 심하게 책망하지 못한 것은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물어보면 이제 조금 꾀가 있는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혹 대답하는 아이들은 아빠, 엄마 둘 다 좋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중에도 그래도 엄마나 아빠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사실 보입니다. 사람은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지만 더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하는 정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믿음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5절에서 36절에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충실한 제사장은 이제 우리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제단을 맡기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들이 혹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구원 운동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 끊어졌다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운동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세워서라도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와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람이 바로 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면서 사명을 끊어버리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사명을 맡았다 해서, 내가 주의 종이라 해서, 내가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쓰실 거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가 있다, 내가 언제든지 죄 가운데 거하면 진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경성해서 믿음으로 깨어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내가 높아질지 모릅니다. 저도 항상 제 자신을 높아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치우치는 모습을 볼 때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만 또 치우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질까, 교회 청소라도 내가 좀 해볼까, 뭐라도 해볼까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교회, 주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연세 많은 분부터 혹 젊은 분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신순교회가 지금 아주 잘 오고 있고 은혜의 역사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깨우치시라고 제가 일부러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혹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바로 해야겠다, 나부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부터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부터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바로 서실 때에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젊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그런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바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믿음을 써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인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시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엘리재단처럼 될까봐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혹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